이상으로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자식 좀 주세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쌍둥이를 줬어요. 그래서 아들 쌍둥이를 낳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 원래 순서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이 돼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로 우리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몸속에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참 귀하지요. 이름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닐 때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고 이름을 지었는데 상우라는 이름, 서로 상자 도울 우자, 앞에 석자는 돌석자. 학교 다닐 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별명이 뭐였겠어요? 짱돌 그랬어요. 돌석자라서 애들이 짱돌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전혀 안 다녔는데 아마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돌은 반석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아마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가 봐. 믿거나 말거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데 이삭이 아들을 놓고 하나는 에서라 이름을 줬어요. 에서.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 몸에 털이 많다. 또는 거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재미있어요. 쌍둥이가 낳는데 형이 먼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 뒤를 누가 따라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세상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한 손으로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발목을 잡고 나왔어. 못 나올까 봐. 이 발목을 잡고 나왔어.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을 보면 이름처럼 살았어. 이름처럼. 에서는 거칠고 야만적인 삶을 살았고 야곱은 기회만 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빼앗는 자처럼, 남의 것을 뺏는 자처럼, 이 기회주의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남의 약점, 남의 빈틈을 노려서 그것을 쟁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형의 발목은 잡고 나왔어도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형제를 놓고 본다면, 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자기가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자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에 관한 말씀 전체를 돌아본다면 결코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고요, 뺏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두 형제의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몸에 기력이 빠지니까 어느 날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복을 주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에서야, 너 가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다가 내게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에서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활을 들고 짐승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주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돼. 그때 야곱이 겁이 덜컥 납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형을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야, 뒷감당은 내가 다 할 거야. 만약 이것이 속이는 일이고 죄되는 일이라면 죄값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먹고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형이 돌아왔어요. 에서가 신바람 나가지고 잡은 짐승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더니 너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내게로 오기 전에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너에게 줄 복을 이미 다 줘버렸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남은 게 있다면 내게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때 이삭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미 그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거야. 이삭은 그게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너는 네 동생한테 그 복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때 에서가 화가 펠컥 났어요.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많고 눈도 어둡고 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왜? 동생을 죽이고 나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한테로 오는 거야. 내 복을 가로챈 놈이 살아있다면 그 복은 그에게로 가겠으나 죽이면 그 복이 내게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중얼거릴 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었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야곱아, 너 이러고 있다면 큰일 난다.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어버리겠느냐. 네가 네 형의 손에 죽으면 너도 없어질 거고 너를 죽인 형은 살인자가 돼서 둘 다 하나님의 복에서 다 떨어져 나갈 거니까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없다. 너는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너 네 형한테 잡히면 죽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 워낙 다급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 가지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도둑놈 잡기 놀이 해봤죠? 술래가 되면 마음은 편한데 재미가 없어. 맨날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도둑놈이 되면 도망은 가야 되는데 쫓아오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 그래서 자다가 누가 막 쫓아오면 도망가다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도망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뭐예요? 오줌을 싸기도 해. 이 도망간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잡히면 죽으니까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걸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형이 언제 말을 타고 쫓아올지 모르니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가다가 해가 떨어져 껌껌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지쳐가지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잠을 자는데 이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뻗은 게 보여요. 근데 그 사닥다리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까지 뻗은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 우리 임마누엘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안 들어요? 우리가 아는 야곱, 기회주의자, 속이는 자, 뺏는 자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순간에 야단 좀 쳐야지요. 야곱아, 너 왜 그렇게 사냐? 속인다고 뺏는다고 있게 될 줄 아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어쩌자고 아버지 속이고, 너 어쩌자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뺏고, 그러니까 네 꼬라지가 이렇게 돼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도망가지. 네 사는 게 잘못됐어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면 야곱을 좀 야단쳐야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꾸짖지도 않아요. 단 한마디도 너 왜 그렇게 살다가 이 꼴이 됐냐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야단치지 않아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야단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내 것으로 빼앗은 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한 자라면 하나님은 야단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 야단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플러스해서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요, 아니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남을 속이란 얘기인가? 우리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의 것 뺏으라는 얘기인가? 우리도 불법 편법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을 한 부분만 떼놓고 보면 오해하기 딱 알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꾸지람 한마디 없이 새로운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의 행동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도대체 야곱이 뭘 했길래,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이름을 가졌고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복의 복을 더하시냐 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성경을 좀 넓게 봐야 돼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성격이 극과 극이요. 에서 형은 좀 거친 자면 야곱은 여성적인 성향의 성품을 가져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말씀 띄어나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이 뱃속에서 하나가 있어도,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애기 임신 나오니까 떼놓는 이놈이 발길질 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사내 녀석 둘이서 뱃속에서 발길질을 해야 되니까 아마 리브가가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자꾸 말씀이 없어져? 3304 차 이동주차 부탁한답니다. 저 왜 저런 광고가 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자, 말씀을 또 보세요. 25장 22절 보세요. 22절.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들이 너무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뱃속에서 두 녀석이 요동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누가 잘 돼야 돼요? 작은 자가 잘 돼야 돼요. 누가 동생입니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장자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 작은 자에게 복을 줍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형 에서가 아닌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느냐? 야곱은 경솔한 자예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그날따라 짐승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온종일 쫓아다니다 허기져서 집에 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뭐라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데 구수한 팥죽 냄새가 나니까 에서가 견딜 수가 없어. 안 그래도 배가 고파 허기져가지고 허겁지겁 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이 팥죽 냄새 때문에 더 배가 고파요.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자장면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갔다 오다 중국집 지나가다 보면은 그 자장면 냄새가 참 멀리서부터 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한 번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너 돈 있냐니까 걱정 말고 오래. 들어갔더니 먹고 이놈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저만 잡혀가지고 집에다 어머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 와서 돈 갚아줘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장난치듯이 그런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까지 기어가다시피 왔어요. 근데 동생한테 야, 인마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공짜는 없어. 형, 공짜는 없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나한테 내놔. 뭘 내놔? 장자. 보세요. 여기서 에서가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 직분이 뭐 그래 대단하냐? 너 가져. 그리고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느냐? 에서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경솔한 자라는,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자리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집사라는 것, 내가 권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이런 에서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도 이 에서는 뺏길 사람이에요. 잃어버릴 사람.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의 귀중함,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라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보다 귀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예배를 해야 되고요, 이걸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 찬양대의 사명, 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는 차량을 운행하고 2주 전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제 방에서 내려다보면 보이잖아요.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안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는데도 추운데도 일찍 나와서 차 안내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식사 한 끼 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사드렸어요. 진짜 소, 이 큰 거 말고 요즘 소 한 마리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여튼 시커나 한번 드셔보라 그랬더니 소 2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박이 와도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 힘이 세긴 세구나. 언젠가는 우리 안내하는 분들도, 헌금위원들도 한번 소 한 마리 먹으러 가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주차 안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참 소 한 마리가 세긴 세구나. 다 드시고 나서 우박이 와도 안내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서는 이까지껏 그랬어요. 장자의 직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까짓 무슨 소용이 있냐. 야곱은 뭐예요?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원하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찬양대로 세워주셨고, 반주자로 세워주셨고, 교사로 세워주셨고, 남선교로 여선교로 세워주셨고,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때로는 밥을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면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까? 에서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주신 직분과 직책을 왜 우습게 여기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야곱을 봐라. 야곱이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라면 내가 왜 그를 책망하지 않냐? 내가 왜 그에게 복을 주냐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셨으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의 이 소중함을 감당해 나갈 때 야곱이 가장 곤고할 때 아닙니까? 지금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불안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쫓길 때가 있어요. 야곱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연무대 입다 대전으로 목회지를 옮겼잖아요. 개척교회로.
그런데 옮기자마자 이미 예약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부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부흥회를 갔으니까, 그리고 또 부흥회를 가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 TD를 인도하러 가려니까 집사람이 팔을 딱 벌리고 막더라고요. 못 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세더라고요. 그때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새로 부임했는데 이 교회 쬐끄만한 개척교회를 돌봐야지 어디를 갑니까? 양손을 쫙 벌리고 가려면 나를 밟고 가시오. 할 수 없이 못 가겠다 통보를 하고 안 갔어요. 세상에 1년 반 동안을 어디서 부흥해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그래서 1년 반 동안 맨날 교회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주야장창 기도해만 했어요. 그때 집사람이 깨닫더라고요. 내가 막아선 안 될 거를 막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깨달으니까 쓰시는 하나님, 돌이키니까 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앉아있는 이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우습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하다가 좀 마음 상하고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뭔가 나하고 좀 맞지 않고 내가 이것 감당하다가 힘에 겨워서 이젠 그만해야겠다. 아닙니다. 그거는 에서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는 데까지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 뜻하지도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할 때 복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늘의 복과 자녀의 복과 땅의 복과 기도 응답을 약속했어요.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할 때 이 복을 줬어요. 하늘의 복과 자녀의 복과 땅의 복과 기도 응답의 복.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복입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은 뭐냐면 너 하나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 받게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목사님 만난 게 제 삶의 복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도 감사하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그런 인사 한번.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복입니다. 시작.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은혜요.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15절을 또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저주 가운데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함께하니까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불문불 속에 함께하니까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직분도 직책도 귀하게 여기세요. 사명도 귀하게 여기세요.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면 애석골 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면 야곱의 복이 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지킬 때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병들면 고쳐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 때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를 이끌어 그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백성을 이끔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내가 너와 약속하는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고요. 내가 내 사명과 직책을 감당하면서 좀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내가 놓치는 게 있어도 야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야곱 같은 은혜가 내게 올 거야.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 가보는 겁니다. 필리핀 갔다 와서 몸살이 나서 목이 다 잠겨가지고 요나 기도에 새벽깨만 했는데 억지로 하고 이제 내일부터 천보산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하루에 3번씩 4일을 해야 되니까 12번 또 집회를 해야 돼요. 근데 목이 쉬면 좀 살살하면 좋겠는데 저는 애서 같은 기질이 있나. 또 살살하는 건 또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뭐 부흥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안 간다고 전화를 해야 될까. 병이 났다고 할까. 몸살 났다고 할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간다고. 별 생각 다 했는데 하나님 그래. 야 임마 가. 그래도 가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일정 차질 없지요? 차질 없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오셔야지요. 가는데 하나님이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일어날 줄로 알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가불로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곱이 빼앗고 속이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잔머리나 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곱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힘을 다하여 예배하세요. 직분도 잘 감당하세요. 사명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성도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책과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것 감사로 기쁨으로 여기며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가 에서 같은 사람 되지 말게 하소서. 장자로 태어났으면서도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사명을 경홀히 여길 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소중히 여기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성도의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과 직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결코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애쓸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느라 이것저것 잃어버리고 놓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위기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야곱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에서 같은 모습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야곱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에서같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너는 내 자녀다라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에서처럼 자녀의 자리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명도 직분도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야곱처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야곱은 뺏는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직책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감당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 있고, 감당하다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있고 힘에 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며 만나 주실 것이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당신을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